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로 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빛이 있으라. 빛이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부르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는 생명이 하나인 것 같으세요? 두 개인 것 같으세요? 보여지는 이 육신의 생명이 하나인 것 같지만 또 보이지 않은 영적인 생명이 있습니다. 아침에 저는 눈 뜨고 TV도 틀지 않았는데 이제 집에서 먼저 보신 분이 어젯밤에 엄청난 참사가 있었다고. 그러니까 문화를 축제를 즐기러 갔다가 그 압사 사고로 인하여서 현재 149명이 이 젊은 청년들이 죽었습니다. 대부분이 10대도 한두 명 있는 것 같고 20대, 30대라고 하는데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이게 어떤 내막일까 아침에 소식을 접하면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20대라면 30대라면 창창하다고 하는데 하루 앞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어젯밤에 젊음의 아름다움을 즐기고자 그렇게 이태원에 모였던 젊은이들이 그 젊음 속에 그 좁은 길에 너무 많은 사람이 밀려서 한 사람이 넘어지니까 계속 넘어졌나 봐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제가 느껴지는 게 그거죠. 내일 일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래 살 것 같고 장례식 저도 지난주에 화요일에 장례식을 다녀왔습니다. 저희 친 이모부가 돌아가셔서. 그런데 그때는 한 번쯤 이렇게 돌아보죠. 그래 결국은 가는 길이야 라고 하는데 그런데 또 일상으로 돌아오면 나는 또 좀 더 오래 살지 않을까, 나는 좀 더 길게 살지 않을까, 이런 마음 우리가 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에게는 여러분 육신의 생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붙어있는 생명을 말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생명.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살아있으나 저들은 죽은 자다라고 말씀하세요. 왜냐면 하나님 영이 없으면. 요한계시록 3장 6절 말씀 보니까 4대 교회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요한계시록 3장 6절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너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랬어요. 조금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그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가지고 집을 떠났던 탕자가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거지꼴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잔치를 배설하죠. 그가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가 이는 내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아들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밖에서 허랑방탕하게 살긴 했지만 죽은 거 아니잖아요. 여기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데 그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살아있는데 그래 대통령도 될 수 있고 국회의원도 될 수 있고 우리가 잘 나가는 연예인도 될 수 있고 박사가 되고 뭔가 잘 되어지는 사람들, 저 사람들이 세상 예수님 모르고도 지금 다 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고 우리 평범하게 살기도 하고 예수 믿어도 아프기도 하고 이렇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가 하나님의 영이 없는가는 여러분 뭘 의미하냐면 그가 살아있으나 죽은 자인가. 여러분 살아있으나 죽은 자인 거.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냐면 영으로도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5장 24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왔을 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요. 이게 뭐냐면 아버지를 떠났다가 회복되어지는 거. 오늘 제가 배목사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한 이유가 뭘 것 같으세요?
이번 추수감사절에 여러분 이미 주님을 믿다가 떠나 있다면 그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없으면 육으로는 뭐 건강하고 뭐 몸도 관리해서 건강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가 영이 죽었다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잔치를 배설했던 것은 그 영혼이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이 없는 생명은 죽은 생명인 걸 믿으십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눈이 떠져야 돼요. 근데 우리 이 눈이 안 떠져 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인 거죠. 어때? 그냥 뭐 저나 나나 살다가 죽는 거지. 예수 믿어도 이런 안타까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잘 나가고 형통하면 예수 믿어도 이런 거죠. 아유, 예수 안 믿어도 저렇게 잘 되면 좋은가. 진짜 여러분 안에 진짜 복이 예수 믿는 복이라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뭐 예수 믿지만 내가 뭔가 잘 되어지고 뭐 남부럽지 않게 살고 뭐 이래야만 복인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면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가 믿다가 쉬고 있는 사람들,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에 대해서 이 영원한 구령의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그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영원한 삶을 사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나는 누구인가가 진짜 아셔야 돼요. 여러분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육신으로는 여러분이 각자 이름을 가지고 있죠. 저는 배민숙입니다. 직분으로는 목사입니다. 이게 진짜 나일까요? 이름으로는 나를 배민숙 하면 제가 뒤돌아보겠고 누군가 저를 목사님 하면 뒤돌아보게 될 겁니다. 진짜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살아있다는 거, 내가 지금 50대를 살고 있고 60대를 살고 있고 70대를 살고 있다 할지라도 내 나이에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진짜 나인가요? 중요한 건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이 땅에 살다가 그럭저럭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오늘 이 젊은 20대 인구도 지금 부족하고 있는 이 젊은 청춘들이 얼마나 일을 감당해야 돼. 이 젊은이들이 일순간에 이 젊음을 즐기다가 어떤 사람의 넘어짐으로 이렇게 순간에 그렇게 될지로 1초 후도 몰랐다니까요. 몇 분 후도 몰랐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갔다가 너무 복잡해서 빨리 빠져나온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또 계속 그 분위기에 되다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오늘 2022년을 살고 있는 10월 30일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대한민국에게 여러분 경종을 일으켰죠. 그러니까 이번 대통령은 빨리 대처를 하죠. 빨리 신분을 뭐냐면 알아내고 가족들에게 알려야 된다. 이전에 세월호 참사를 경험했던 대통령은 대처는 또 빨리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하나님의 이 시대에 세월호의 사건과 오늘 이 시대에 이 젊은이들이 이 압사당하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뭘 깨달아야 되는가? 어떤 문화를 저렇게 즐기다가 이런 거 비판하기 이전에 생명은 한 치 앞을 알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순서가 없다는 거죠. 죽는 데는 20대도 30대도 부르는 순간 아니 10대도 더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부르면 가야 되는 순간인데 그것으로 끝나버리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가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금수저라는 거예요. 영적인 금수저인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부모만 잘 만나도 이 시대에 삼성 아드님 이번 회장님 되시잖아요. 3대에 걸쳐서. 할아버지 잘 만나고 아버지 잘 만나서 회장이 되어지는 건 부모 잘 만나서 되어졌다라는 건 누가 부인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일인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가 이 땅에서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고 세계의 삼성이라는 그룹이 떠들썩할 만큼 명성이 있는 그룹 회장이 되어지는 것도 대단한데 여러분 그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얼마 동안이라니까요. 그거 물론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얼마 동안 누리고 살겠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 지금 살아온 30세를 살아오고 지금 살아온 50대 60대를 살아오면서 잠깐이라고 말하잖아요. 육은 잠깐인데 영이 하나도 안 늙어요. 너무 안타까운 그런 마음인 거죠. 마음이 하나도 안 늙어요. 이모부가 돌아가셔서 오랜만에 이모를 만나고 진짜 이모부는 한 뭐 20년, 서울에 계신 이모부는 뭐 이렇게 자주 뵐 일이 없어가지고 30대 저하고 몇 살 안 차이 나는 막내 이모가 저하고 5살 차이밖에 안 나니까 이모부도 별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오랜만에 만난 거죠. 그런데
그때 30대 모습인가 40대 모습인가 봤다가 60대 모습을 보니까 확 달라지는 거예요. 잠깐. 그런데 마음은 이전으로 쑥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마음은 하나도 안 늙는다라는 걸 또 한 번 느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고요.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냐 누구 것이냐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너는 내 것이다. 누구에게 속하였느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손자가 태어났습니다. 손자가 태어났는데 이제 면회는 할 수 없고 사진으로만 보는데 제가 금요일 날 이제 그 목요일 날 태어나서 사진 몇 장 보고 이제 사모도 힘들었고 그거 보고 와 하고 있는데 금요일 날에 이제 첫 번째 만나고 보내고 두 번째 만나고 보내고 세 번째 만나고 보는데 제가 그 사진 보고 감동받느라고 제가 설교 준비가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키웠다 보고 이렇게 뵀다 보고 이렇게 뵀다 보고 제가 마음이 안 잡히더라고요. 세상에. 할머니 벌써 제가 이제 앞으로 설교 중에 손자 자랑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직 말도 못하는데 벌써 자랑이 나오기 이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내 아들의 또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이게 너는 내 손자다 내 손자다라고 생각하니까 감동이 오는 거 있죠. 엄마 이제 곧 나을 것 같아요. 진통이 시작돼서 곧 나올 것 같아요. 눈물이 다 나오대요. 새 생명이 태어나구나 이런 부분이 되어지는데 근데 다른 많은 아이들이 있지만 그냥 내 아들의 아들이 되어진다라는 그거 하나로 그 끈이라는 게 놀라워요. 마음이 있죠. 뭔가를 최입사파 조금 이따 전화 왔어요. 병원 가야 되는 건가 아닌가? 못 가요. 그랬더니 그래? 그랬더니 그 하나의 끈이 할아버지가 되고 할머니가 되고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된다라는 게 뭔가를 다 해주고 싶고 책임져주고 싶고 이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너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사랑이 가기 시작하는 거죠. 사랑이 가기 시작해요. 그게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그러면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렇게 하나님이 택하여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는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합니다. 자랑해야 된다니까요. 제가 그냥 그 애기 사진 몇 개 그중에 이쁜 거 골랐어. 뭐 떡이기가 얼마나 이쁘겠어요. 한국 아이들 비슷하잖아요. 그중에 예쁜 것도 올려서 그냥 또 자랑질을 좀 했지 않습니까? 치가에 친가에 친구들에게 뭐 또 교회 밴드에 이렇게 올리긴 했는데 자 이게 뭐냐면 내 아이가 태어났어요. 이렇게 우리 집안에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 자랑이 되어지는 거. 왜냐하면 너무 기쁘니까.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면 이게 뭘 해야 되냐면 자랑. 너무 그냥 적절하죠. 너무 좋으면 자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 택하신 족속인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인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으십니까? 가장 큰 복은 여러분 이건이 아들로만 태어나도 그렇게 영화를 누리는데 여러분 그건 땅에서 누린 영화인데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가 택한 족속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복을 받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 오늘 부르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치료할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15장 1절 봤더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어요. 누가 모였다고요? 모든 세리, 세금도 걸렸던 사람 취급받지 않았던 세리도 오고 죄인들도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러 오셨습니까? 말씀을 들으러 오셨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또 모인 사람이 있었는데 누가 모였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수군거리면서 이르되 예수님을 가리키는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도다. 여러분 교회에 왔는데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관심이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우리끼리 막 잘 나가는 사람끼리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죄인들이 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강주에서 내노라는 큰 교회 다니는 제 친구들이 있는데
그들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교회가 너무 이렇게 크고 사람이 많으면 이게 보여지지 않는 어떤 이렇게 보여지는,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가 없는 집이 형제 우애한 것처럼 이렇게 작은 교회가 차라리 더 풍성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뭔가가 보이지 않는 선이 딱 있다라는 거예요. 레벨이 끼리끼리. 그러면서 그 자리에 못 들어가면 좀 불편한 마음이 생겨진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거는 그쪽 세상의 이야기고요.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오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정작 하나님의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라고 듣고 싶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고 다른 것에 관심이 있는 거죠. 분위기라던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크고 좋은 데 가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만 가도 내가 좀 달라 보이는 거예요. 여행을 가도 요즘 호텔, 비싼 호텔에 들어가면 호캉스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들어가면 갑자기 여러분, 내가 지금 작은 집에 사는데 내가 호캉스해서 큰 호텔에 자면 내가 그 하루 이틀 며칠 묵다 오면 내가 그 호텔 사장인가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잠깐 머물렀다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그런 레벨이 사는 것처럼 그렇게 폼 잡고 싶어하는 게 사람인 거예요. 자,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문제가 뭐였냐면 그들의 문제가 여러분 불쌍한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마저도 아니 저렇게 죄인들하고 저렇게 품이 상하게 저런 사람들과 어울리냐는 거예요. 밥을 먹느냐는 거죠. 이들은 관심은 뭐에 관심이냐면 자기의 육신, 체면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신의 품위에 손상을 입는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믿지만 더 어려운 사람들을 함께하고 섬겨드리는 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 관심을 갖습니까? 예수 믿지만 우리끼리만 믿는 거. 어떻게 우리 교회가 또 3년 동안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끼리에 정말 많이 만족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우리끼리 예배 드리고 우리끼리. 이제 이 코로나에 물론 이렇게 갑자기 이제 뭐 격리되어졌던 상황에 자유다라는 거.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라는 것이 그동안 못 갔던 것들이 쌓여가지고 지금 그렇게 어제 저녁에 모인 것도 청년들이 그 자유다라는 이 젊음을 즐기고 싶어서 모였지 않았겠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갖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들은 예수님 앞에 와 있지만 자기 유신과 자기 체면 이것들을 전혀 그것들은 끝까지 지키고 있으면서 저분이 뭐라고 한가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자신들, 우리의 체면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그 일을 우리가 힘써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 세 가지 비유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제가 소개하고 싶어 오늘 양이 100마리, 99마리, 100마리가 있는 사람이 있는데 99마리가 있고 한 마리가 없어졌는데 그것을 찾고 기뻐하는 목자의 마음과 10드라크마가 있는데 은전이에요. 하나가 없어진 여인이 찾고 기뻐하는 이야기. 2 아들이 있는데 탕자. 또 떠나버렸던 아들이 돌아와서 기뻐했던 아버지의 마음. 자, 오늘 주님은 뭘 원하시냐면 아마 이게 많은 죄인들에게 향한 메시지보다는 자기 위선 앞에 아직도 체면 앞에 그리고 불쌍한 사람을 돌보지 않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안에 이런 마음이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아니 오늘 나는 예수 잘 믿고 있는데 아예 안 따라오니까 할 수 없지 라고 체면 그냥 내버려 두는 그리고 나만 잘 믿으면 됐지 이러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신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마음이냐면 한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끝까지 관심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담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 영혼들에 대해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저는 이 99마리 양을 주인이 들에다 놔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찾아간 거예요. 이 한 마리 양은 여러분 양의 특징을 알면 여러분 많이 들으셔서 알겠지만 양은요 눈이 멀리 보지 못한대요. 가까이만 볼 수 있어서 암양만 가는 곳만 보고 있대요. 언젠가 목사님들 설교할 때 암양이 그
돌멩이를 놔뒀다가 이렇게 걸림돌을 놔뒀다가 앞양이 뛰면 계속 뛴대요. 근데 이게 빼버렸대요. 빼버려도 뒷양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뛰고 있대. 왜? 내 앞에 양이 뛰었으니까. 계속 뛰고 있대. 이 정도로 그 눈이 근시 가까이 것만 볼 수밖에 없는 양이에요. 그러면 이 양이 다른 양들 다 있는데 양들의 특징이 대체적으로 몇 마리씩 무리지어서 따라다니는 형태를 갖고 있는데 이 중에 한 양은 떨어져 나가고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이 양은 하여간 이 무리 속에 들어오지 못한 때로는 연약한 자든 약한 자든 뭔가가 불편한 양이었다라는 거죠. 많은 양이 있으면 그거 한 마리 없어도 괜찮지 않겠냐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은 아버지는 그 목자는 양을 찾으러 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양이 다리가 부러져서 뭔가 상처 입어서 못 나왔을 때 주인이 찾아왔을 때 그 양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뭔가가 마음이 아프고 힘들 때 가끔은 전도할 때 그런 경우가 항상 있어요. 누군가가 나를 좀 불러줬으면 좋았을 텐데 안 불러줘서 못 가고 있다. 그런 분이 있다니까요. 듣기 싫어하는 분도 있지만 여러분 그런 개 중에 근데 이런 거죠 여러분. 오늘 저는 양 99마리 마음과 양 한 마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저는 설명하고 싶습니다. 한 마리 양이 나였을 때 내가 그 무리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 있을 때 그때 주인이 찾아와서 너 여기 있었구나 라고 어깨에 메고 지금 불편하니까 어깨에 메고 왔을 때 얼마나 기뻤겠냐는 거죠. 여러분 어깨에 맸다라는 거. 어깨에 메어져서 오는 그 행복감. 그때 아마 이 양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우리 주인은 정말 나를 사랑하구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전화 한 통화가 얼마나 힘이 되던가요? 얼마나 힘이 되던가요? 99마리의 양들이 남겨졌을 때 어떤 시각은 우리는 남겨두고 한 마리 찾아간다고? 이런 시간의 측면이 아니라 하나. 주인이 어디 가지? 우리를 다 놔두고? 그러더니 저 양 한 마리를 메고 왔을 때 여러분 마음은 어떨 것 같으세요? 우리가 99마리예요. 남아있는 우리 99마리가 저 멀리서 그 길 잃어버리고 힘없는 그 어린 양을 데려왔을 때 내버려 두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누구 한 명이 오면 박수 쳐지지 않습니까? 누구 오면 반갑잖아요. 반가워. 우리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다 그러는데 또 오랜만에 오신 분은 너무 반갑다고 하니까 부끄럽대요. 우리는 또 인사말로 어떻게 애써서 우리 교인들은 특징이 뭐냐면 인사를 잘 못하는 게 특징이에요. 그나마 또 힘내서 반갑다고 하면 또 이상하게 우리 교인들은 또 그것도 어색하다고 하신 분들이 많아서 또 참 우리 표현력이 없는 우리 교회의 흐름이 좀 있어요. 그런데 애써서 표현을 해줬더니 좀 모른 척 했으면 좋겠어요. 또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또 반대로 어떤 분은 그게 반가워서 고맙다. 누가 알아줘서 고맙다. 이런 분도 있고 다 맞출 수는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 나를 많이 걸어주면 저분들이 나를 반갑다고 하신 말이구나. 이렇게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때 99마리는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것 같아요. 우리 주인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안전하게 지킬 거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가 잃어버린 한 양이 될 수도 있고 잃어버린 자가 떠나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남은 자가 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생명이 있는 사람은요 항상 주관적인 가치가 뭐냐면 주인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서 나를 찾으러 왔을까. 그런데 여러분 안에 생명이 없는 사람이래요. 찾아와도 인제서 찾아왔어? 안 가?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아이고 관심도 없어 이렇게 받은 사람 있다고. 또 99마리 중에 또 생명이 없는 사람 이런 거죠. 우리는 뭐라고? 우리는 뭐야? 먼저든 그 큰아들처럼. 큰아들 나는 밥 한 번 안 사주더니 다 허랑방탕하고 왔더니 작은 아들한테 준다고? 아버지 이럴 수 있어요 막 이런 거잖아요. 우리 기존 저는 그 마리아 마르다의 설명을 할 때마다 내가 꼭 마르다였던 역할을 내 마음의 심령이 주로 저도 말씀을 읽는 자리에 있었고 공부하는 자리에 있었지만 일이 분주할 때가 많잖아요. 사역을 하다 보면 분주한데 누가 안 도와주면 그 생각이 들어진 거예요. 왜 나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제 뭐 전사가 되기 전에 막 이런 사역자로 일했을 때 교사로 섬길 때 이거 내가 해야 되지? 제 마음이 그렇게 그 마르다와 같았다고요. 근데 주님이 점점 생명 안에 있으니까 저 같은 마음도 아까 저 99마리 말 중에 처음 했던 사람이 저 같은 말 생각하는 사람 저도 그 부류였어요. 우리는 뭐라고?
잃어버린 사람 한 사람 찾고 우리는 뭐야? 우리는 관심도 없나 봐. 이런 사람 중에 제가 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점점 하나님이 사역을 하면서 제 작은 좀씨 같은 제 마음을 하나님이 키워주시고 확장시켜 주시더라고요. 제 마음이 여러분 때로는 제가 누구한테 은혜를 받냐면 여러분한테 은혜를 받아요. 성도님들한테. 제 마음이 제가 아주 큰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클 줄 알았는데 그런데 제 마음이 주님 안에서 더 커서 섬기는 분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게 제가 큰딸인데 서열상 큰딸인데 자꾸 뭐냐면 동생한테 사랑을 뺏겼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 것을 받고 싶은 욕심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내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제 안에 많이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주님이 저를 많이 만지시고 깎아주시고 그래서 자존감도 높여주시고 사역을 하면서 이제는 어떤 자리에 있게 하시는 거죠? 이른 양 한 마리를 찾고 나가는 아버지의 마음을 좀 품게 해주셔서 지금은 좀 자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니? 누구에게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들 같은 정말 잃어버린 그 양에 대해서 관심 갖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성경은요.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오신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찾아갔던 사건. 그 중에 한 사건이 뭐였냐면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신 예수님.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을 때 여러분 사마리아 땅은요. 유대인들은 그 땅을 지나가야 안 지나가요? 지나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땅은 왜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저희들은 이방인과 결혼해가지고 또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하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그 땅에 유대인들은 그 땅을 지름길이 있는데도 여기 포기하고 돌아갔다니까. 돌아가. 저 사람들은 상종하기 싫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 땅을 정오에 들어가신 거예요. 수가성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남편이 5씩이나 했지만 지금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여러분 자기의 삶의 문제는 엄청났지만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예배자를 예수님 어디다 우리가 예배해야 되죠? 예배를 여러분 사모하는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들어가셨던 거죠.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누군가를 전도를 통해서 찾아오셨고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다면 그건 진짜 복인 거죠. 태 속에서부터 선택받은 거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삭개오를 찾아가신 예수님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너무 보고 싶은데 삭개오가 키가 작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쫙 보니까 저 무리가 지나가는 길목을 알잖아요. 저렇게 지나가면 이쪽으로 지나가겠군 하면서 그가 올라가잖아요. 나무 위로. 돌감람 나무 올라가서 예수님을 먼 발치라도 보고 싶어. 저분이 뭐라고 하고 싶은지 저 사람들이 좋아하는 저 사람은 어떤 분일까라고 보고 싶어서 올라가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마음으로 찾고 있는 삭개오 앞에 서시잖아요. 그리고 바로 부르시잖아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들어가겠다. 예수님이 이렇게 찾아오신 분은 여러분 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삭개오가 너무 놀래가지고 쭈르륵 내려와가지고 예수를 만나자마자 내가 욕심내었던 것은 제가 배로 갚아주겠습니다. 다 반납하겠습니다. 이렇게 막 소원을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이고 잡아들이려고 앞장섰던 사울 얼마나 열정이 강한지 여러분 다메섹까지 시리아 땅까지 옮겨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야 된다고 했던 사울을 예수님이 만나주시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가 나를 핍박하느냐 찾아오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예수님은 남들이 정말 버림받아지고 또 남들이 욕하는 그런 사람들 오늘 성경에 보면 죄인들 세리들 그리고 가난한 자들 그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구원이 있어야 됨을 선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참 빛이신 걸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설교할 때마다 내가 빛이 있으라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둠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제 작은 마음이 빛이신 주님이 들어와서 제가 확장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우리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을 언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빛인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그럼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빛이 바라도록 여러분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는 끝까지 어린 양, 그 한 영혼을 찾아가셨던 포기하지 않는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면, 두 번째는 아까 첫 번째가 한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요. 두 번째가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러니까 관심 갖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자, 목자에게는 들을 지나 산을 넘어 물을 건너서 양이 있을 만한 곳은 어디든지 찾아 헤매면서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어깨에 메고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10년을 기도하고 20년을 기도하고 30년을 기도했는데 아직도 안 돌아오는 가족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끝까지. 그리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나는 너가 예수 믿도록 기도하고 있다. 난 당신 예수 믿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선포해줘야 돼요. 교회 다니자. 듣기 싫어요. 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해야 된다니까요. 기도하고 있으면 이게 여러분 내 말에 내 귀에 들리면 나도 놀라워요. 그러면서 그러죠. 마음만 먹었는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면요. 내가 또 기도하게 되더라니까요. 사람은 말을 하게 만드냐면 말로 하게 되면 언약이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이 말이 여러분 능력이 있어져요.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할머니들이 자녀들을 사랑하는 손자들한테 축복의 언어를 훨씬 많이 하잖아요. 부모들 세대보다는. 부모는 욕심이 있어 이제.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잘못한 게 보여져. 근데 우리 할머니 세대들은 이제 한번 키워봤어. 다 키워놓고 갔다 했더니 잘한 놈이나 못한 놈이나 다 거기서 거기더라. 그래서 못해도 내 새끼, 잘해도 내 새끼, 못나도 내 새끼, 잘나도 내 새끼. 할머니들 그러는데 부모 세대들은 안 그러잖아요. 어떻게든지 잘 키워보고 싶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잖아요. 이제 거기 마음에 좀 차이가 있긴 한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마음이죠. 할머니 마음이죠. 할아버지 마음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목자가 찾아가는 이 마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내일 월요일이고 화요일 저녁부터 여러분 이번에 한번 올해 한번 도전해 보게요. 21일 동안 여러분이 기도했던 기도 제목들 가족들 위해서 한번 또 기도해 보고요. 우리는 기도하고 전하면 돼요. 목숨 여러분 열매는 누가 맺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대요. 때가 되어지면. 그런데 오늘 저렇게 세워진 21명의 분들을 20명이고 마지막 날은 더 여러분들이 간증을 또 세워질 터인데 여러분 저분들이 이 시대에 2022년에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이 하셨던 이야기를 간증하는 거예요. 이제 집에서도 볼 수 있겠지만 연합에서 함께 예배 드릴 때 여러분 힘이 나더라고요. 내가 놓쳐버리는데 아멘 할 때 같이 박수치고 찬양할 때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21일 동안 내 인생 가운데 21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번 기도 한번 해보시자고요. 그렇게 기도할 때 그렇게 마음에 사모하고 저렇게 은혜 받는 저분들처럼 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에 드러나기를 원합니다라고 함께 기도해 보자고요. 하나님은 오늘 저분들은 섬기러 나온 거예요. 자기의 삶의 이야기, 수치스러운 이야기도 해야 되고 성공 사례도 이야기도 하지만 성공 이전에는 다 실패와 경험담이 있더라고요. 처절했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을 만났더니 회복되어진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은 그 처절했던 이야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이야기가 놀라운 복이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우리 집안에서 우리 자녀들을 낳게 하신 것은 네 아들을 위해서 네 딸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라고요. 그것도 못하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내 자식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아니면 결혼식을 직장을 이런 것들은 잘 기도하면서 왜 구원을 놓고는 그렇게 애써서 기도하지 않으신지요. 한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보시길 바랍니다. 목자의 심정을 가진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무슨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목자. 잃은 양을 찾아가는 목자의 심정을 가진 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이 심정을 가진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늘 오던 고정 멤버에
네다섯 명 더 나오니까 목사가 설교하는데 막 힘이 펄펄 나버려요. 그러니까 근데 성도들이 목사님 오늘 많이 나왔네요. 가면서 서로 힘이 나는 거예요. 근데 제 큰아들이 직장에 동료를 데려왔는 거예요. 아들이 교회 다닌다고 하니까 나 교회 간다 그랬더니 교회는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교회는 어떤 곳인가 궁금하다고. 그 교회 어떤 곳인가 궁금하다고 따라왔다니까요. 이야, 따라와가지고 성경 읽으면서 이제 보물 찾자 그러니까 성경을 찾아보면서 그랬대요. 성경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성경을 본 거예요. 참 좋은 말이 많이 써 있네요. 와, 그 단어가 모르는 게 나왔어 이제. 고물, 예수님이. 그러니까 성경 탁 찾아보면서 와, 성경책이 상당히 수준이 높네요.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이 있는 거죠. 이러면서. 그래서 긍정적이면서 사람들이 또 나가면서 다 인사해 줬잖아요. 참 친절하시네요. 또 그랬다는 거예요. 딱 걸렸죠. 이제 곧 나올 것 같아요. 딱 걸렸죠. 그래서 제가 오늘 그날 얼마나 마음이 감사한지. 글쎄 이렇게 소문내고 싶어. 우리 아들이 데려왔더라니까요. 직장 동료를.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지가 온다 그랬다고. 그래서 한마디 했대요. 야, 우리 추수감사절 때는 한번 올래? 그랬다고요. 그 전에 오지 않을까? 막 이런 마음도 들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아들 표현이 이런 거예요. 교회 안 다닌 사람 치고 진짜 착한 사람 걔라고. 교회 안 다닌 사람은 착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닌 사람 치고 되게 착한 사람이라고. 뭐 그래서 따라왔다 이 말이죠 지금. 그런데 여러분, 진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자를 찾는 구원의 사명.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뿌듯한지. 수요일 밤에 나와주기만 해도 이쁜데 한 명까지 끌고 왔네. 아니, 목사가 이렇게 이쁜데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이쁘시겠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는데? 이른 양에게 관심이 있는데.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아버지는요, 목자는요, 양의 약함을 짊어지는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양이 약해서 못 걸어오니까요. 짊어지고 와버리잖아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돌아오는 주님의 사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 받은 우리는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거죠. 그들을 섬기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색내는 것 같지만 내가 이렇게 하는 건 예수님 때문이에요. 일부러라도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참고 사는 건 누구 때문에 참은지 알아? 예수님 때문에 참는다고. 예수님 때문에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에게 쉬게 하십니다. 자, 한 영혼을 찾은 아버지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성경 7절 한번 읽어볼래요? 15장 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의인 9만 갖고 한 명이 춤추며 기뻐하는 거, 그 하나님 늘 기뻐하시지만 한 명이 도와오는 것은 더 기뻐하는 일인 거죠. 오늘 이번 추수감사주일에 애써서 기도하고 한번 섬겨보자고요. 우리가 그것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한 명이라도 온다면 얼마나 우리가 기쁜 날이 되겠습니까? 그 한 영혼을 찾는 이번 21일 동안 우리가 한번, 이제 내일이 31일이면 우리 그 추수감사주일이 20일이기 때문에 21일간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우리가 기도해서 추수감사주일에 다시 한번 이번 3주 동안에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품에 떠나 있는 양들, 그 불신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일에 우리가 부족하면, 요즘은 얼굴 대면하기 불편하면 문자도 한번 보내시고 성경 구절도 보내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손자 이렇게 낳았다고 했던 한 목사님이 그 아이로 인하여 목사님 가정에 그 가문에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리는 멋진 아들이 될 겁니다. 다 이렇게 문자 하나가 줬는데 제가 아멘 하고 올렸어요. 문자 하나에도 이렇게 힘이 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관심 가져주고 하면 그들에게 여러분 뭐가 주냐면 그들 안에 생명이 던져지는 거예요. 그분한테 관심 가지면 뭐가 던져진다고요? 그들 안에 빛이 들어가는 거예요. 나를 귀찮게 하지 말아줘 이러죠. 뭐 저희 동생들도 언니나 다녀 막 이런 게 하지만 빛이 들어가는 거, 빛이 들어가는 거.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우리 297장 부르고, 왜 하나님의 품을 떠나 방황하는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도록 포기하지 않고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 가족권, 아직 나오고 있지 않은 가족권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에 동참하여 성령 충만, 믿음이 회복되게 하소서. 기도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또
이 앞에 큰 자막을 또 이렇게 프로젝트를 준비해가지고 준비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동참해서 함께 21일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에 그저 여러분 실력만큼 사실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싶으세요? 저 하나님을 만나서 제일 기쁜 게 뭐냐면 내 실력은 보잘것없는데 이 자리에 서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제일 임한 거예요. 제 실력은 여기 서서 어떻게 성경을 강론하겠어요? 하나님의 붙잡힌 바 되어지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붙잡힌 바 되어지면 하나님의 능력만큼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기회에도 우리가 하나님 능력 아래 우리가 살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다니엘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있으나 한 마리 양이 잃고 그 양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찾아 나섰던 목자이신 우리 주님의 마음을 오늘도 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 방황하는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내 쓰임받는 통로로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믿다가 또 쉬고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까닭에 그들이 구원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번에 또한 세례 동안 또 한 번 기도하며 섬기기를 원합니다. 또 한 번 주님의 이름을 높여가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생명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기회가 되도록 이번 추수감사절 기쁨의 추수감사절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번 다니엘 기도에 동참하여 성령 충만, 믿음 충만, 하나님 사랑 충만한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모이게 함께하여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이번 다니엘 기도에 은혜 충만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